여기 초대받아서 오늘 처음 왔는데 사실 최인아 책방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와서 보니 아름답고 예쁜 공간이요. 여러분은 여기 자주 오세요 혹시? 아니요, 처음 처음이야. 왔어요.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책방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들이를 주로 서점이나 책방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런 북토크라고 하는 걸 얼마 만에 해보나,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는 그래도 북토크를 전국적으로 하러 다녔었는데, 야, 내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외부에서 만나는구나. 한 해에 이제 끝에 서고 보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고 좀 차분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 좋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인간을 나그네라고 불렀다. 우리는 여기에 잠깐 동안 존재할 뿐이다. 그 후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따름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한 생각인가. 간디가 아내를 잃고 슬픔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자기 제자의 부탁을 받아서 그 제자가 스승님, 하루에 한 줄씩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글 한 줄씩 좀 남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제자를 위해서, 아내를 잃고 너무나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제자를 위해서 한 줄씩 글을 써내려 갈 때에 어느 날 쓴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은 나그네이고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거기엔 뭐 슬픔도 없겠죠. 그리고 아쉬움이나 두려움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게 잠시 일순간 이곳에 나그네로 여행을 왔는데 좀 잘 놀다가 우리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가볍죠? 또?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워요. 편안해요? 네, 편안하고 별로 또 깊이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죽는 것이라는 게 내가 죽어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어떤 면에 그게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생각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위에서 볼 때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이 지금 실감나는 때잖아요. 바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또 뭐 뒹구는 낙엽처럼 걸림없는 마음으로 그냥 세월에 턱 우리를 맡겨보는 거죠. 이 세월 속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게 참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어려워하죠. 뒹구는 낙엽을 바라보고 곧 우리 눈앞에 모든 나무들은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겨울을 날 거예요. 나무가 가장 진실해지는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되어 보여주는 모습. 뭐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사색과 사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또 특히 이 계절이 되면 한 번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이켜보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 나이가 어리다 해도, 또 나이가 들어서만 꼭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삶을 돌아본다는 게. 사실 저는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고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출판이 되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에 저하고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걸 통해 내가 느낀 것과 내가 받았던 감사와 고마움을 썼던 것이어서 이게 그렇게 오래도록 인연 맺어서 가리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저는 이 책을 쓸 때에. 그래서 이제 계속 제목이 바뀌어서 여러 출판사에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이젠 뭐 떠날 때도 됐다. 얘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영사에서 이 원고 우리 김영사가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살려놓은 거예요. 계속 부활 작품이에요, 얘가. 그래서 예전에 이미 책을 보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같은 책이구나 라고도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가장 젊은 날 왕성할 때 그때에 제가 30대, 40대, 50 초반 이럴 때에 저와 만났던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그분들에게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그분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깨우침을 들었는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참 인연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인연이라는 건 한쪽에서 박수 친다고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양쪽에서 같이 노력해 가야 그 인연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쪽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인연이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가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도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양쪽이 동시에 노력해 가지 않으면 어느 만큼은 양보하고 어느 만큼 희생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그 사람이 들어설 공간이 있고 내가 들어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노력한다는 건 여백을 주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숨 못 쉬도록 옥죄는 게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는 거. 우리의 명상도 결국은 숨골 터주는 거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릴렉스해진다는 건 마음과 몸에 여백을 주어서 틈을 주고 그 틈 사이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랑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맺어가려면 오래도록 맺어가겠다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되는 것은 한번 돌아보세요. 오래된 사람과의 인연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 여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백이 없었던 사람과는 원수가 됐던지 정말 막 그냥 서로 막 욕을 하고 헤어졌던지 가슴에 상처를 엄청나게 남겼던지 그러니까 일방통행일 때가 많죠. 일방통행이었던 인연이 자기에게 아픔으로만 남고 상처로만 남았을 적에 그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게 물론 자기를 일깨워준 것도 있지만 그 인연이 지속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보셔서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건 내 옆에 정말 내가 30년, 40년, 50년 정도 된 인연이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인연이 있는지 인연은 오래된 인연 그 오래된 인연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함도 있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공간을 허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백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백을 준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을 인정했을 것이고 그 사람 또한 나의 삶을 인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정말 인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옆에는 얼마나 오래된 인연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들어서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옆에 보통 기본 20년, 30년, 4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나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돕고 내 곁에서 함께하고 손에 손잡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울컥해져요. 그리고 이 책 속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많은 분이 저를 처음 보거나 어디에선가 봤다 해도 깊은 인연은 아니었겠죠. 예, 제가 좀 처음 뵙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지는 인연을 우리 불가에서는 500생의 인연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길 가다가 옷깃 한번 스쳐갔는데 500생의 인연을 맺은 거와 같다. 그런데 500번의 인생을 꼭 만났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월 속에 스쳐갔던 만났던 무엇으론가는 인연 맺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마주쳐 갈 때에 이 마주쳐가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진짜 나이 들면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하고 좋기만 하면 또 그걸 몰라요. 그렇죠? 딜이 아파봐야 돼. 그렇잖아요? 막 상처도 입어보고 슬퍼보고 괴로워봤고 힘들어봤을 때 비로소 그 한 사람의 인연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낄 때 있죠. 제가 오늘 제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싶어요. 인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 수녀님들이 좀 계세요.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는데 감자를 구우며 수녀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요? 책에서 보셨죠? 네. 아직 안 읽어보셨다 해도 관계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자를 구우며 수녀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인연이 스쳐갔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바뀐 날, 새들은 정말 어디서 자고 나올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깃털 하나 젖지 않는 새들은 한 생을 그렇게 멋쟁이로만 살다가 갈 모양입니다. 시를 읽다가 문득 순수한 수녀님 얼굴이 떠올라 편지를 씁니다. 지난 겨울 휴가를 보낸 뒤 문을 나서며 수녀님은 내년 겨울에도 꼭 아궁이에 감자를 구워 먹자며 웃으셨지요.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집어넣은 감자가 타지 않고 알맞게 익어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던 수녀님은 소녀처럼 밝게 홍조 띈 얼굴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암자였는데 올겨울은 어쩌면 암자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자도 여기서 구워 먹는 마지막 감자가 될지 모르겠고요.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물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도 한 번 더 눈이 갑니다. 뒤뜰에서 올려다 보이는 저 치마바위도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아니, 마지막이란 말은 맞지 않군요. 나 아닌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서 치마바위를 올려다보거나 장작불을 지피며 깊어가는 겨울에 매료되곤 할 테니까요.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가는 길마저 다른 우린 어떻게 만나 이렇게 친구가 되었던가요? 돌이켜보면 제겐 수녀나 원불교의 정녀 같은 종교가 다른 수행자 친구가 적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큰 바다 속에서 종교란 이름은 사실 바깥에 걸쳐 입은 옷일 뿐이지요. 주어진 생을 끝낸 뒤 불교도가 가는 곳과 천주교도가 가는 길, 원불교를 종교로 삼는 분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일만큼 어리석고 폭력적인 일은 없지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또는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다른 이의 종교를 향해 열려있지 않은 이는 구도의 길 운운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던 시절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방송을 하던 제작진 역시 열린 분들이라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부터 우린 캐롤을 내보냈고 크리스마스엔 축하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불교도인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듯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웃집 잔치를 축하하는 것 또한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엔 세례명을 밝히며 전화를 걸어오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분들과의 인연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수녀님 중에서도 그때 맺은 인연으로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절 수녀님이 절집에서 묵고 가셨듯 저 역시 수녀원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수녀원뿐만 아니라 신부님의 초대로 수도원에 딸린 명상의 집에서 잤던 적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과 진리를 구하는 방법이 다른 수행처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제게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 되곤 했습니다. 새와 이야기하고 풀육과 대화를 한 성 프란치스코 같은 성인의 일화에 불교도라고 해서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이름이 어떠하건 진리는 서로 통하게 마련이고 진정한 구도자는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시불교 경전인 자바한경엔 부처님의 원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여,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양극단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그 둘이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함은 어리석고 추하다. 그것은 범부의 소행이라 성스럽지 못하며 무익할 뿐이다. 또한 그 반대에 있는 혹독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할 뿐이다. 붓다인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그 길은 완전한 열반을 향해 있다. 제가 오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된 수녀님 얘기를 했는데요. 수녀님이 이제 피정이라 그래요. 수녀원에서는요. 수녀님들 피정이 되면 휴가를 얻어요. 휴가를 얻으면 제가 있는 절에 와서 뭐 일주일 머물다 가고 이러면 이제 아래위로 승복을 제가 줘요.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 입고 그다음에 새벽 예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님 나 법당에 가서 미사해도 돼요? 예배 봐도 돼요? 물론이죠. 법당에 가서 미사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이제 법당에 가서 방송 놓고 앉아서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쵸? 멋있어요. 예. 공간과 장소라는 거는 정말 공간일 뿐이고 장소일 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도 그 사람의 몫이잖아요. 돌아가신 틱나탄 스님께서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라고 그 플럼빌리지에서는 각 종교를 가진 분들이 다 신청해서 와요. 이슬람 교도까지. 그러면 이제 스님은 어떻게 허락하느냐 하면은 뭐 이슬람 교도가 됐건 기독교가 됐던 또 뭐 유대인이 됐던 뭐가 됐던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는 신의 사진을 이제 틱냐탄 스님이 계시는 플럼빌리지 왔으니까 붓다상과 함께 그 상을 같이 두 분을 함께 모셔놓고 그 방에서 자기 명상을 하도록 해요. 그게 너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각자가 믿는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만 해준다면 종교로 인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세계를 만나고 더 큰 우주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드넓은 우주간에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얼마나 작아요, 사실. 전체 우주에서 놓고 볼 때 이 지구라는 건 너무나 작디 작거든요. 근데 이 작디 작은 지구 안에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뭐 생겨나려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정말 어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생명체에 불과해요. 이게 생겨나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구에 와 있는 우리가 전 우주적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 발붙이고 사니까 막 굉장한 것 같잖아요. 막 이러면 죽을 것 같고 막 저러면 어떨 것 같고 막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보면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저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건데, 저거 운석 떨어지는 거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오죽하면 어떤 과학자가 그러잖아요. 이 우주 안에 반드시 어디엔가 생명체가 있을 건데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 왜? 너무 넓어서. 넓다는 말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무한하고 넓어서 어디에 생명체가 있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생명,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인간이 우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우주적인 낭비다. 우리 같은 사람만 살고 있다면. 다른 생명이 없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잠시 살다 가는 거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 안에서. 그런데 이런 우주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종교도 이런 종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념과 관점과 이 종교적 신념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신념이 완전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건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교라고 하는 걸 크게 하지 않아요. 법을 전하기 위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불교는 이제 기독교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선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곧 신을 향한 그 은혜 갚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믿으면 믿고 말면 말아요. 본인이 필요하면 믿어. 아니면 말아. 그거에 대해서 굳이 터치하지 않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2000년 전 들어왔을 때 이 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이. 예. 그리고 뭐 제사 지내는 법식도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다 흡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들어가도 다 흡수하고 다 받아들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믿어왔던 거, 알았던 것이 설령 그게 미신이건 무엇이건 관계없이 미신이라 해도 믿는 사람한테는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엇일지라도 다 그 사람 개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 한 사람이 믿는 것일지라도 그 의미를 파괴시키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에는요, 단 한 사람이 쓰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그 단 한 명이 쓰고 있는 언어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순간 그 언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한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구에 와 있는 사람이 배워야 할 수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내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배척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 공부를 마지막까지 결국은 배우고 가야 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같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친정집에서 배웠던 가르침과 시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터부시하는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또 어느 집에서는
야, 오후에 해질라 그럴 때 손톱 발톱 깎으면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대. 뭐 이런 터부시하는 신념이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집에서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미신이야. 깎어. 너 필요할 때 깎어.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언제 아침에 깎을래? 지금 깎어 그냥.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 때 친정에서는 가능해. 이럴 때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터부시하는 신념들이 바로 갈고리가 돼서 걸고 넘어지게 되죠. 이게 우주간에 뭔 대단한 일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갖은 상처 다 있고 상책이 다 나고 있는 대로 싸우고 굴러떨어지고 이러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만났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연이라는 건 잠시 잠깐 만나지고 제가 오늘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지만 수녀님과 내가 친구 못 되란 법 없잖아요. 그리고 법당에서 예배 보는 거 못 볼 일이 없잖아요. 부처님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제가 교회에 갔을 때 십자가를 불상으로 바라보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예일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 초대 강연이 있어서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라 해서 우리하고 다를 바도 없고 고민은 똑같더라고요. 그곳의 20대 청춘들도 역시 고뇌하고 고민하는 건 다 비슷해요. 어딜 가나. 사람은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고민하는 것도 같고 행복해하는 것도 같고요. 그러니 나와 그 사람이 벗이 못 되란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종이 어떻다라는 것도 또 뭐 국가가 어떻다, 국적이 어떻다, 뭐 종교가 어떻다. 이러한 이름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녀님과 제가 친구 된 이야기,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40년의 인연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수녀님하고 내가 젊은 날 만나서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서로가 옷도 다르고 모양 달라요. 그리고 믿는 믿음은 달라요. 그렇지만 인간의 저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초적인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평화롭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이제 다음 달은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제가 불교 방송에서 틀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교 방송에서 왜 그런 음악을 트느냐, 너 그랬다가 괜찮겠냐, 뭐 이렇게도 했어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막 전화 연결도 우리 하고 불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말씀해 달라. 얼마나 좋아요. 배우잖아요, 서로.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신문에, 육계신문에 뭐 난리가 났죠. 막 너무 칭찬이 막 대박 쏟아졌어요. 지금 시절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유튜브에 막 뒤집어졌을 건데. 제가 이제 불교 방송 한 지가 30살 때, 31살 요때니까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3년 됐네요. 3년째 유튜브 방송으로, 윤화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명상과 또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뭐 종교가 불자에게는 불자에게 맞는 내용이 있고 컨텐츠가 불자 아닌 사람은 또 그분에게 맞는 이야기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올려져 있어요.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냥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아리아를 좋아해갖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생으로 육성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1절밖에 몰라요. 사랑의 묘약 아시죠? 제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참 좋아해요. 이 곡을.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할 때 워낙 자주 틀어드렸고 제가 선곡해서 자주 들려드렸는데 그때는 뭔 소리인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따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이태리어를 전혀 모르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 자체가
그 시골 농부가 이제 지주의 딸, 그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하는데 이 아디나가 트리스탄과 그 이졸데에 대한 이야기를 막 농부들, 젊은 농부들하고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졸데에게 사랑의 묘약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니까 농부들이 그래요. 야, 진짜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 약을 먹고 모두가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마을에 돌팔이 약장수가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서 막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을 타고 와서 약을 팔아요. 야, 이 약을 먹으면 다 사랑에 빠진다. 특효약이다 이게.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 특효약이라는 게 뭐였어요? 싸구려 포도주였어요. 그 싸구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시면 전부 사랑에 빠질 수 있어. 이거 굉장한 약이야. 너도 나도 샀잖아요. 너도 나도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마시고 그 약을 먹는데 바로 이 아디나를 사랑하는 그 젊은 시골 농부, 그 총각이 싸구려지만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포도 주스만 먹어도 알딸딸한 건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죠. 기분이 좋으니까 아디나가 있는 그 발코니 여기서 막 노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젊은 농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Quelle festose giovani invidiar sembrò. Che più cercando io vo, che più cercando io vo, mamma, se mamma lo vedo, lo vedo, 라라라라라란 이렇게 나와. 그렇죠? 뭐 그렇다고 치고 돌팔이 약장수가 판 그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죠.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자요. 이 노래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두 눈에서 흐르네. 저 젊은 그 유쾌한 젊은이들을 보고 그녀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네. 이제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녀는 날 사랑하고 있다. 난 그냥 보면 안다 이거죠. 내가 딱 보면 안다. 그대가 날 사랑하는 것을, 그녀가 날 사랑하는 걸. 이 노래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알듯이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다면 끝에 노래를 같이 한번 하자고. Mamma, si mamma lo vedo, lo vedo.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시라고요. 대문 딱 열고 아파트 문 쫙 열면서 마마 시마마 로베도 뭐 외우기도 쉽잖아요. 마마 시 마마 로베도 로베도 쉽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에 에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 또 잘 살아왔고 잘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에어의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입을 열 때마다 마음 챙김하며 침착하게 말하고 자비로운 말, 따뜻한 말, 힘이 되는 말, 사랑의 말로 세상과 나를 평화롭게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혼자만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하여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말로 내 잘못을 수정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판단과 분별심이 올라올 때마다 날카로운 말로 시비를 가리면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자비롭게 수용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조언의 말을 할 때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를 곱씹어 생각해 때에 맞추어 부드럽고 알맞은 말로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콤한 말로 아부하거나 빈 말로 현혹하지는 않는지 때때로 살펴 진실한 말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며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남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소문을 들추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만 비난하고 싶거나 못마땅한 점이 눈에 띄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를 향해 비난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못마땅하게 여긴 그 점이 내게는 없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잘 보셨습니다. 잘못을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은 하지 않으며 오늘이 그와 내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차라리 침묵하겠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지레짐작하고 추측하여 말하기보다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새롭게 상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짧은 인생.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쳐 돌아오는 소중한 사람에게 어서 와. 힘들었지? 하며 미소로써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며 비난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시작하자.
라는 격려의 말로 내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내가 행한 실수로 나는 현명해지고 겸손해지며 내가 받은 상처로 나는 자비심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이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단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한번 실천하고 지켜볼 수만 있다면 훨씬 좀 생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잘 가는군요. 아무리 삶이 무겁고 또 일상이 바쁘더라도 매일 한 곡의 음악을 듣거나 또 좋은 시 한 편 읽고 훌륭한 그림 한 점을 감상하라. 일상에 쫓겨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제가 이 최인아 책방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책도 있고 시도 흐르고 음악도 있고 사람도 좋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과 극락과 같은 곳이군요. 독일의 시인 괴테가 했던 말이에요. 아까 아무리 바빠도 약간의 틈과 여유를 찾아서 잠시라도 하루 중에 음악 한 곡 들어라. 그리고 하루 중에 시 한 편 꼭 읽도록 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좋은 그림 한 점 감상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잠들지 않도록 신선함으로 일깨우라는 말인 거죠. 뇌에서 우린 이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끼면 그게 치매를 불러온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수면하는 시간에 아밀로이드 그 때가 다 샤워하듯이 세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더라도 건강한 스트레스, 적당한 긴장감은 괜찮은데 극도로 자기를 왜소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 다 그냥 뻥뻥 차서 밖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한 곡의 음악과 한 편의 시, 그리고 그림 감상 한 점이 여러분의 뇌를 샤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만난 것만으로도 머리가 너무나 개운해졌어요. 제게는 이런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거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까 말이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1년이라는 시간 참 많은 일과 바쁘게 달려왔었는데 오늘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제게 휴식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들을 나누어 주셔서 저한테 얼마나 따뜻한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말씀 나누지 않았다 해도 여기에 오셨을 때에는 각자 그런 한 자락 자기의 에피소드는 있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제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게도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